4절까지입니다. 제가 밖으로 공독하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읽으시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믿음을 지킵시다 라고 인사하죠. 시작.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우리가 평온하게 살 때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 가지 말라고 잡아 끄는 사람도 없고 교회 가면 뭐라고 혼내는 사람도 없어요. 저희 옛 과거를 되돌아보면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를 많이 핍박하셨어요.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시는데 할머니께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그죠? 무슨 교회를 다니냐? 그러십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할머니의 그 핍박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할머니가 이제는 더 이상 말로 안 되겠는지 어머니 교회 가실 시간만 되면 외할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신방을 오셨어요. 신방 뭔지 아시죠?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갖은 욕설을 하시면서 우리 할머니 세대들 그러잖아요. 잡아먹을 놈, 오설 놈, 썩을 놈, 이건 예산자리잖아요. 그죠? 요즘 생각하면 정말 무서운 놈이잖아요. 그죠? 잡아먹는, 시인정신이 아닌데도 잡아먹는데요. 오살놈이 뭐예요? 오살놈 뭔지 모르세요? 조선시대 때 사용제도인데요. 몸 5개를 소로 묶어가지고, 마리가 소로 묶어가지고 그냥 찢어버리는 게 오살이에요. 5, 하나, 둘, 셋, 넷, 앞다리, 뒷다리 아니야. 앞다리, 뒷다리는 다 짐승이 아니니까 사람 손, 발을 묶고 머리를 묶어가지고 이제 찢는 거예요. 자, 잡아먹을 놈, 오살놈, 또 뭐라고 쓰시냐면 썩어 죽을 놈. 사람이 썩어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우리 아마 할머니 세대는 그런 욕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정겹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어머니께서 저한테는 교회 가는 거 할머니가 뭐라고 안 하셨는데 어머니가 가는 걸 막 뭐라고 하셔서 그렇게 어머니가 교회 가실 시간만 되면 신방을 오셔서 그렇게 욕을 해대셨어요. 그런데도 어머니께서는 싸우시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셨죠. 제 눈앞에서 성경 찢은 것만도 몇 번 되셨으니까요. 그런데 끝까지 어머니께서 신앙 지키셨고 또 할머니는 그렇게 핍박하셨던 할머니는 나중에 나이 드셔서 저희 아버지가 모셨는데 나중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은혜예요. 핍박하셨던 할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근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2차 대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태인 집안이었어요. 유태인 집안. 근데 그 유태인 집안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도 유대교 랍비, 작은 아버지도 유대교 랍비, 자기 아버지는 세상 물정에 밝아가지고 랍비를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어디를 가야 돼요? 회당을 가야죠. 회당. 그런데 이 집안은 그 아버지가 소년이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왜 우리는 다른 친척들처럼 회당에 안 가고 왜 우리는 루터교회에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차 대전 전에 유대인들을 좀 심하게 핍박하기 전에 조금 핍박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을 저버리고 다른 유대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유대교를 저버리고 어딜 가는 거예요? 루터교를 가는 거예요. 뭐 루터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단 아니에요. 그런데 여하튼 자기의 뿌리를 저버리고 다른 뭐예요? 뿌리를 저버리고, 그러니까 세상 그런 뭐죠? 돌아가는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편리를 위해서, 또 세상에 돌아가는데 내가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걸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 회당에 안 가고 왜 독일 루터에 갑니까? 루터교회 갑니까? 그러니까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유대인인 걸 숨겨야 돼. 여러분, 아버지의 이 말이 신앙과 전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빠르고 세상 이치에 밝았던 이 소년의 아버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이 겪는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독일 사람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교의 교인이 되었던 거예요. 진정한 회심이 없었던 아버지는 자식도 물론 그렇게 키웠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을, 어머니의 모습을 자녀들은 다 봐요. 안 보는 것 같죠? 다 봐요. 그죠? 다 보고 해요. 여러분, 문제가 왜 문제가 나와요?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문제가 있는 아이를 이렇게 보면요, 다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친구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그러죠. 내 친구 우리 자녀가 만약에 학교에서 무슨 사고를 쳐가지고 뭐 학부형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가면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은 착한데 순한데 친구를 잘만 만나지. 동네에서 친구 무슨 친구예요? 다 가정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그렇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사랑 많이 해주세요. 아무튼 이 소년이 아버지의 그런 올바른 신앙과를 본받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과를 보지 못하고 세상 물정과 세상 흐름에 맞춰가고 순응해가는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소년이 자랐습니다. 그 소년이 6살 때 루터교에서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그 소년이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소년이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완전히 떠났어요. 루터교도 떠났어요. 그리고 30살이 되던 1847년에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과 영국의 런던에서 유명한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선언이 바로 공산당 선언입니다. 공산당 선언. 이 소년이 누군지 감이 오세요? 자, 엥겔스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 누구예요?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 공산당을 만든 사람. 여러분,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으로 키우느냐, 기도로 키우느냐, 믿음으로 키우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세상 물정에 밟고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 나의 모습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거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가정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 소년이 아버지의 그런 참다운 믿음, 세상사에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을 배웠다면 세상의 역사는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북한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잘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 공산당이 없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은 무엇이냐면요. 저는 비극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교회 예배도 드리러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출입하면서도 믿음을 배우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교회의 비극인 것 같아요. 뭐 무슨 교회 다니면서 무슨 우한을 당하고 이런 것이 비극이 아니라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했어도 내가 참 믿음을 배우지 못했다면 또 자녀에게 내가 참 믿음을 가르치지 못했다면 이건 정말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을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버가모 교회에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함께 보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뭘 가지고 계세요?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의 좌우에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아마도 버가모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뭐로 보시냐면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뭘로? 좌우에 날선 검이 이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왜 좌우에 날선 검이 의미가 두 가지니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개인으로 한번 바꿔보죠.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피고 성찰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십니다. 말씀을 읽어봐야지 성찰이 되든지 말든지 하죠. 여러분, 말씀으로 자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거울이에요.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는.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느냐, 아니면 정말 부끄러운가, 이걸 살펴보는. 물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 서기는 분명히 설 겁니다. 심판이 없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부끄러우면 어떻게 해요? 주님, 죄송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했죠.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가 한마디 말도 안 했는데 어머니는 아세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보면 자녀들 뭐 한가 안 한가 다 보여요, 안 보여요?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근데 자녀들은 몰라. 자녀들은 몰라. 제가 어렸을 때 전주천에서 그렇게 어머니께서 수영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전주천, 지금의 광주천하고 비슷합니다. 옛날에 물 깨끗했어요, 전주천. 거기서 송사리 잡고 수영하고 오면 어머니께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너 또 수영하고 왔지? 아니요. 머리에 손이 올라가면서 아니요. 근데 바로 엉덩이가 철썩철썩하죠. 어머니는 하셨어요. 왜 어떻게 하셨을까? 머리 다 말리고 깔끔하게 온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무조건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죠. 나의 육신의 부모와 나의 잘못은, 내가 어렸을 때 잘못된 것을 다 아셨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여러분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16절에 보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봐도 날성 검이 나오고요. 또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검이 또 나옵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심판을 받을 것인가?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사나 성도들에게 진중하게 준엄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버가모 교회가 처한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저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바가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노라. 여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사단에 대한 언급이라고 합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버가모는 현재 베르가마라는 그 곳에 있는데요. 높은 산에 있어서 산 정상에서 어느 곳이 다 보여요. 어느 곳이 다 보여요. 이 버가모 도시는 로마 제국의 영향으로 로마 신들과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뭐할 권자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에요. 자, 이러한 버가모가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사단의 권자, 다시 말하면 사단의 본부가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 한모퉁이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살던 버가모 교인들은 이런 도시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믿음을 지키는 순교자도 있어요. 순교자도 있었어요. 자, 대표적인 순교자가 바로 안디바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안디바처럼 믿음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어쨌든 거요? 사단의 권좌 앞에 세상 물정의 그냥 흐름에 쓸려갔다는 거예요. 앞에 도입 부분에 제가 그 유대인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했던 성도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책망한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15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약해 보면요, 첫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이 한마디로 설명되는 것은 뭐냐면요, 쾌락주의예요. 그래서 니골라당 하면 뭐가 생각나요? 쾌락주의가 생각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인생을 즐기는 것을 좌시하지 않죠. 좌시하지 않죠. 물론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욜로라고 하죠. 욜로.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할 수 있지만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고 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 중에 이 찬양 불렀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산다고 뭐라고 하시진 않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일 수 있죠.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무엇에 달려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기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마냥 즐거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완전히 떠나서 인생의 쾌락을 쫓으며 산다면
하나님의 법을 떠난 그 방종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버가모 교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발람의 교회는 뭐예요? 구약 민수기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선지자 발람은 발락이 내놓은 돈 앞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와 음행의 자리로 이끈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즉 발람의 교훈은 물질 만능주의, 또 니골라당은 뭐예요? 쾌락주의, 환락주의. 이것에 어디가 빠져있다? 이 버가모 교회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요즘 많이 들은 얘기죠. 요즘 시대가 그러잖아요. 사람 사는 곳에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뭘 쫓아요? 물질을 쫓아요. 이게 물질 만능주의. 제가 어디서 이런 글 봤어요. 참 재밌어서 읽어드릴게요. 굴비는 팔지만 양심을 팔진 않습니다. 굴비는 팔지만 양심을 팔지 않습니다. 제가 굴비를 엮어가지고 굴비를 파는데 뭘 팔지 않는다? 양심은 팔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굴비를 중국산으로 속여서 팔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그걸 봤는데 이번 며칠 전에도 그걸 봤어요. 신고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농협에 과일 팔잖아요. 과일들 농협에 파는데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한쪽에서 박스에다 과일을 딱 넣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보니까 요 박스에서 요 박스에다 이제 과일을 넣어요. 근데 이쪽 박스는 똑같은 크기 박스인데 박스가 박스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봤던 박스는 배박스였는데 어디 배였어요. 그런데 어디 박스에 옮겨 나오시는 걸 봤냐면 나주 배박스에 이렇게 옮겨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나주배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과일을 싸게 사서 그 고가의 나주 상품성이 있는 그 나주 배박스에 옮겨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걸 얘기했더니 이걸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전문 용어가 있어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박스가게래요. 박스가게. 과일 판매하는 데서 많이 해지는 거예요. 뭐 쫓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물질을 쫓아가요. 물질 만능주의를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쾌락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를 극복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극복한다면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어졌던 뭘 주겠다? 만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주고? 만나를 주고. 이 만나가 뭡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주셨던 것이 만나예요. 세상의 것보다 더 배부른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떡, 그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정리해 보면 네가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 때 내가 뭘로 주겠다? 하늘의 떡, 만나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약으로 다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많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중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 영의 양식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어떻게 보면 생명의 만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 계속 제가 요한복음 계속 강의했었거든요. 수요일날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주일 오후 예배 때 요한복음을 강의하다 보니까 계속 요한복음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장 오늘 보면서 17절 후반에 보면 또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긴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흰 돌의 새 이름, 곧 세상이 약속하는 추한 쾌락이 아닌 거룩한 변화의 경험, 세상을 알 수 없는 우리 믿는 자만이 아닌 그 놀라운 간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믿음 지켜야 된다. 거룩한 만나 주시겠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겠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에서 배워야 될 건강한 교회의 비전은 뭘까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일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자, 그럼 가정으로 적용해보죠. 우리가 말씀은 적용이거든요. 적용이 없는 말씀은요, 허경에 그냥 떠들어요. 내 것이 안 돼요. 자, 그럼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다?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다. 믿음을 지키는 가정. 여러분, 교회의 가장 위대한 재산은 뭘까요?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은 교회 건물이죠. 건축이 예쁘게 잘 되고 인테리어 예쁘게 잘 된 교회 건물이 최고 교회의 재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위대한 재산은 빌딩이 아니라, 교회 건물이 아니라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이 재산이에요. 믿음이 재산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걸 다 이겨요. 찬양도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부부싸움을 해도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부부싸움을 해도? 여기 계신 분들 부부싸움 별로 안 하시는 건데. 부부싸움을 하면 누가 이겨요? 엄마가 이겨요? 믿음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이렇게 바로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모를 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재산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뭘 해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수원배들 교회가 올해 여름 행사, 마지막 행사, 교육 부서 다 행사 끝나고 마지막 행사로 캄보디아 선교 비전 트립 갔거든요. 뭐 작은 교회가 뭐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렌나리 집사님 저희 개척할 때 한국어 무료 교실을 통해서 저희 교회 오셔서 믿음이 생기고 세례 드리고 교육시키고 집사직분 드리고, 그분이 믿음이 자랐어요. 그래서 그분 고향 방문 프로젝트로 렌나리 캄보디아 시대에서 오신 렌나리 집사님 그 모교 그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장학금을 드렸어요. 1년 동안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셨는데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많은 액수가 나오는지. 형편들이 다 넉넉하지 않으신데. 저 느꼈어요. 믿음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만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구나. 어떤 일인지 할 수 있구나. 그럼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의 재산은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이 재산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큰 교회도 교인들이 믿음 없이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싸우고 다투는데 믿음이 자라겠어요? 여러분, 무성교회들 많아요. 서로 싸우고요, 나중에 법정 소송도 가고요, 교회에서.
뭘 배우겠어요, 자녀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러면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믿음 없어지면요, 그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수원배들 교회 자랑이 되고 또 우리 교인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그 최대의 자산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